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서 이 건강에 굉장히 좀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이 무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무더운 날씨 영적으로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날이 더우니까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고 확실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뜨거운 날이 우리 영혼에 이렇게 큰 또 해를 주는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네요.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도 오래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행복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싫어하고 아주 마치 꼭 못된 아주 고약한 분처럼 흐트러뜨리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많은 성도들도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야,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주 어쩌면 그렇게 잘 알고 그걸 아주 흐트러뜨리는데 아주 선수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갖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썩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들은 반드시 접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하고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할 일이 없어서 한번 성경이나 한번 써볼까 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한 거예요. 너희를 향한,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뭡니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며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소망 있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재앙 있는 미래를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절에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냐면 지금 이방인의 땅에 가서 지금 포로 생활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앞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바벨로니아에서, 바벨론이에요. 70년이 차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포로로 붙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왜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그 바벨론에 70년 동안 왜 거기 가서 고생하게 만들겠어요? 왜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들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벨론 땅에 가서 70년 동안 어때요? 포로 생활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고 있으라. 그 기간을 내가 딱 70년까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묶어둘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불행하고 우리의 삶이 고통받는 것 이게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꼭 그런 걸 하나님이 즐기시는 분이 아닌가.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사람이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불행하고 저주받고 하나님께서 그걸 즐기는 재미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바벨론의 땅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바벨론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재앙을 당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너희가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에요. 사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에요. 샬롬. 평안이에요. 평안. 근심과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때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 기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생도 하게 하고 고통도 받게 하고 괴로움도 주고 그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불순종하고 너희가 나를 찾지 아니하고 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생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하나님이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삶이 복된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거지 절대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에 빠지고 재앙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재난에 빠지는 것 이거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걸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좀 잘 되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가 좀 성공하고 뭔가 좀 괜찮게 되는 삶을 사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오늘 11절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염세주의적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루빨리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대로 살아가지고 뭘 좋은 걸 볼 게 있다고 이 세상을 사나. 그런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을 마지못해 그저 귀찮다는 듯이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떠밀리는 우리 한국 특히 우리 한국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이 한의 정서가 있어요. 한 그러니까 뭔가 맺힌 거예요. 뭔가 아주 이 저주받은 거, 이 저주받은 거. 제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싫어해요. 오죽 싫어하면은 한복도 싫어요. 한복도. 난 한복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이 전통적인 정서 중에 이 한의 정서는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우리 전통 문화가 자꾸 좋다고 하는데 난 우리 전통 문화 중에서 좋은 거 별로 못 보겠어요. 거기에는 한의 정서, 뭔가 맺힌 거. 수천 년 동안 뭔가 맺힌 거예요. 한에 맺혀갖고 거기에 맺혀서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이게 아주 대단히 나쁜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사는 거,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속이나 무당이나 무슨 살풀이 한풀이 하는 이런 것들 이거 아주 나쁜 거예요.
장례 치르는 거 보십시오. 누가 죽으면 노제 지내고 무슨 노제를 지냅니까? 노제를. 하여튼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민속 전통 이거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 철저하게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이 떠나갔어요. 저주가 떠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해 맺힐 일이 없어요. 인생을 비관할 일도 없고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따위야? 왜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 보십시오. 서양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우리보다 뭐 더 편안한 역사를 가졌습니까? 여러분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도 얼마나 혹독한 전쟁, 기아, 잔인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한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 하나님을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통이 깊이 스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저주받은 인간을 자꾸 죽고 싶게 하는 그런 저주받은 것이 그 마음에, 그 심성에, 삶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영향력이 자꾸 줄어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들어오잖아요. 서구 문화에도.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고 이 거룩한 성령이 충만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때는 진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줍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쫓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며 죄를 멀리하고 악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떠나고 귀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안 되겠구나. 너희들이 한번 바빌론에 가서 오랜 동안 포로 생활 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저들이 바벨론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들 때문에 바벨론에 간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거지로 그냥 바벨론에 쳐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절대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구나.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 회방하는구나. 내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은 아주 그거 아주 두 눈 뜨고 못 보시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위한 뜻이 뭡니까? 평안이야. 소망이에요, 소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걸 걱정해야지. 왜 내 삶이 왜 이럴까? 왜 내 삶이 왜 이 모양이 있다니까?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항상 나는 이럴까? 그런 생각을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바벨론 백성들은 어때요? 바벨론 백성들은 하나님을 앞에 이제는 우리가 왜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와 있을까? 왜 우리가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왜 이렇게 포로로 와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와요. 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계명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구나.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걸 너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뭡니까?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부르며 이게 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추구하고 그런 인생을 추구하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그런 인생관을 가졌던 걸 완전히 싹 버려야 돼요. 그런 거 버려야 평안이 오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의 물을 먹이고 고생의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사람을 고생하게 한 예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생하게 한 일이 없어요. 전부가 다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뭡니까? 고생에, 고통에, 괴로움에 그렇게 처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 잘못된 생각하지면 안 돼요. 마귀는 그래요. 사단은 이 마귀는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걸 회방합니다. 틀림없이 회방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마귀는 반드시 그 생각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 거부감이 들게, 거부감이 들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싫어하죠. 주일을 성수하기 싫어하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들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기기보다는 억지 그냥 마지못해 그냥 쥐어짜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이 그런 건 원치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거부감이 들고 왠지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워. 왠지 하나님이 왠지 하나님은 나를 좀 내 삶을 자꾸 흐트러 놓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못해요. 기쁜 마음이 들기보다는 자꾸 그냥 억지가 돼. 마지못해. 제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록 내 삶이 현재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뭔가 좀 모든 것들이 좀 뒤틀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고 안심이 되고 평안한 생각도 들고 안전한 생각도 들고 내가 보호받는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신자의 마음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자의 마음이지 그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뭔가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돼.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아까 12절에 너희가 나를 부르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며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너희에게 평안이 온다니까. 평안. 여러분 기도는 평안을 줍니다. 평안. 이 기도는 확실히 평안을 줘요. 마음에 혹시라도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100% 그 어둠 다 물러가요. 근데 계속해서 기도 안 하면 벌써
우리의 심령이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의 심신이 지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힌 그 삶이 고단하거든요. 고단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참 나쁜 환경과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힐까? 하나님,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이제부터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기도하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놓은 기간이 딱 70년이라고 하는 건 이미 벌써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한 거 보십시오. 저들이 기도 안 하고 뭐 어차피 70년 되면 이제 뭐 풀려날 텐데 시간만 가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삶이 이게 막 자꾸 뒤틀리고 안 될 때, 자꾸 뒤죽박죽이 될 때, 이럴 때는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생각할 거예요. 다른 걸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쫓아 보낸 모든 민족과 모든 지방들에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 포로된 삶에서 다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떠나가게 했던 그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면서 또 뭡니까?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는 거예요. 확증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이 말을 예레미야 말로만 들을까봐 이것은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내가 한 말이니까 너희들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평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보상으로 줘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는 거는 진짜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이 진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게 왔을 때 그걸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지 말고 너희가 바로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초래한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끌어들인 것이지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하는 것보단 하나님에 대해서 삐딱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자꾸 그런 생각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지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평생토록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다. 또 나를 향한 것은 소망 있는 미래라. 소망 있는.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여러분의 장래 삶에 좋은 삶, 소망 있는 삶을 원하면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가고 그러면 앞에 장래의 삶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쓸데없이 내일을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장래를 많이 염려하죠. 근데 그렇게 장래를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우리 성도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운명주의나 우리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독스럽게 제가 오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혼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근데 그 식당에서 아주머니들끼리 저기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들끼리 막 점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점치고 어쩌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여자분이,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 점집에 가서 막 점을 치고 그러더라거든. 내가 밥 먹다가 그냥 웃었어요. 참 어떻게 목사가 점집에 가서 점을 칩니까?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권사님도 장로, 교회 집사들도 보면은 몰래 가서 점치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 안 하고 그런 귀신과 마귀에게 가서 자기의 인생의 기름 화복을 묻고 있으니 그 사람들은 재앙이에요, 재앙. 그건 볼 것도 없이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 재앙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전통적으로 점을 치거나 사주, 관상, 팔자, 손금, 집토를 보거나 그런 저주받을 짓 같은 거 하지 말아요. 그건 다 귀신에게 매이는 거예요. 나를 보거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했는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 뭔 상관입니까? 우린 더 이상 귀신에게 매이면 안 돼요. 특히 고사를 지내거나, 고사 같은 건 절대 지내면 안 돼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잘 되다가도 한번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서 통치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개판이 되죠? 왜 그렇겠어요? 계속해서 귀신에게 절하고 고사 지내고 그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번성에다가 한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이 귀신들이,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 가지고 고질적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가 쇠퇴하고 복음이 쇠퇴하고 진리가 쇠퇴하니까 아주 우리 이 귀신과 마귀가 우리 민족을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아주 지금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지근을 치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지.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자빠져 있어요. 그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그건 목을 치는 겁니다. 목을 쳐야 돼. 옛날 구약시대 같으면. 하여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 전통 문화는 뭐가 됐든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교회는 한복을 입지 말라 그러죠. 목사님 옷 입는 것까지도 간섭하냐 그러는데, 한복 입는 건 난 정말 싫어요. 한복 자체가 나는 그건 무당 옷으로 보이기 때문에 난 정말 싫어요. 난 결혼할 때도 한복 같은 거, 난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럼 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결혼할 청년들 한복 하지 마요. 그 돈 있으면 그 돈 갖고 신혼여행 가서 그 돈 갖고 더 써버려요. 그냥 아주. 아니 교회에다 헌금 내든지. 절대 한복 무슨 하여튼 한국 전통 관습이나 이런 것들 절대 우리 삶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거 따지고 기원 들어가면 다 그 우상이야, 귀신이야, 무속이야, 무당이야, 유교, 불교, 도교 다 거기에 기원된 거란 말이야. 그것들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고 저주밖에 안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끌어들입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집에 가서 우리 전통문화 관련된 거 있으면 당장 다 갖다 버리세요. 그거 다 갖다 하나도 남겨놓지 마세요. 어떨 때는 나는 한과도 싫더만, 한과. 근데 맛있어요. 나 한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만큼은 내가 좋아하는데, 어쨌든 먹다 보면은, 야, 이것도 한과. 물론 그 한이 아닌데, 내가 아는데, 오죽하면 그것도 싫더라고요. 하여튼 절대 우리 성도는 집안에다가 이상한 거 들여놓지 마십시오. 이상한 거 들여놓지 마시고, 이상한 장식 몸에다 갖다 붙지 마시고, 요즘 그 젊은 애들 몸에 막 그냥, 수영장 가보면은, 젊은 놈들이, 젊은이 연놈들이 그냥 몸에 문신하고 다니고, 정말 나는 그거 보면은, 정말 아주 혐오스러워요. 성도는 몸에 문신하면 안 돼요. 어떤 문신도 성도는 몸에 문신 한번 있으면 당장 지워요. 그거 저주받는 거예요. 성경에 문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문신은 그거 다 그게 애굽의 풍속이에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 문신하지 마세요. 물론 여자들 이거는 괜찮아요. 이거는 괜찮은데 제가 이거는 알아요. 이거는 내가 또 얘기할게요. 그럼 이것도 지워야 되나? 그건 아니니까 몸에 하여튼 문신.
여러분 그 야외 수영장 가보십시오. 문신 안 한 애들이 없어요. 전부 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문신. 그러면 꽤 멋있게 보이나 보죠? 그런 놈들이 더 허접해요. 싸움도 할 줄 모르는 것들이. 싸움할 줄 모르고 겁쟁이니까 몸에 문신해가지고. 문신한 사람들 겁내지 마세요. 나는 오히려 문신한 애들 보면은 어떨 땐 패고 싶더라고. 얼마나 이 겁이 많으면 저렇게 문신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할까. 문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젊어서 문신은 멋있을지 모르지만 나이 들면 그 얼마나 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옛날 목욕탕 들어가면은 노인분들 중에 가끔 보면 문신한 분들이 있어요. 몸 쭈글쭈글 해가지고 문신, 그건 벌써 이미 죽은 송장이에요. 그건 시체예요. 그거 빨리 지우지 왜 안 지우고 나이 늙어서까지 그거 왜 놔둡니까 그거? 젊을 때는 멋으로 할 수 있겠죠 잠깐. 나이 들면 이 문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몸을 완전히 버립니다. 흉측해. 혐오스럽단 말이에요. 그런 문신을 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애굽의 모든 풍성은 다 버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보면은 기독교가 그렇게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보면은 이 이방 풍속이 여전히 교회도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 왜 빨리빨리 교회에서부터 빨리 없애지 않고 여전히 왜 그런 걸 그렇게 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라면은 이제 완전히 다 확 몰아내야죠, 적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생관, 세계관, 문화, 그런 취미, 취향,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다 갖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결혼할 분들 패백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절대 패백한다 그러면 나는 줄에 안 설 거니까 줄에는 딴 사람한테 패백 같은 거 하지 마요. 패배한다고 해서 잘 살지 않아요.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약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패백을 하고 뭐 그 짓을 왜 합니까? 그거 한다고 잘 삽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잘 살 것 같으면 매일매일 패백하겠다 그냥. 결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 성도는요 모든 걸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요. 모든 거. 근데 실제로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맞추질 않습니다. 잘 맞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왠지 하나님은 내가 웃는 꼴을 못 봐. 왠지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하나님 앞에 찾아요? 자기가 문제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초래한 건데 왜 하나님 탓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따르면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저주받은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궁합을 볼 필요도 없고 손금 볼 필요도 없고 사주 관상 볼 필요도 없고 뭐 날 볼 필요도 없고 자리 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완전히 자유로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만큼 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는 강합니다. 정말 강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귀신들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러한 더러운 귀신과 사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거침이 없이 자유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은 항상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좋은 선한 의도를 어쩌면 그렇게 잘 왜곡하는지 항상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아시겠죠?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소망 있는 미래입니다. 소망 있는 미래.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 그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만 따르면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소망 있는 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이 말씀이 거꾸로 돼버려요. 거꾸로. 진짜 재앙이 와버리고 소망이 없는 미래. 소망, 캄캄한 미래. 앞을 바라보면 볼수록 도무지 앞이 안 보이는 거,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망 있는 미래를 받으려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 그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상황, 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상황을 볼 때는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고 소망 있는 미래가 아니라 소망 없는 암흑 같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평안이다. 소망 있는 미래다. 언제나 이 말씀에 딱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다 뿌리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을 가둬놓을 수가 없고 어둡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유교식 장례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몇 번 묶는지 아십니까? 7번 묶고 7번. 사람이 죽으면은 염할 때 나중에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안 믿는 친척도 보면은 원래 전통은 7번 묶고 7번. 머리부터 발까지 7번을 묶습니다. 시체를, 죽은 시체를. 죽은 시체가 뭐 튀어나올 일도 없는데 7번씩이나 묶는 거 보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는 묶는 게 없어요. 기독교는 그 죽을 때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례를 치르죠.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대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예쁜 모습으로,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교식 장례는 보십시오. 배로 그냥 싸가지고 그것도 7번이나 그 장례 지도사 그 장례 지도사라면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없는 사람은 못해요. 시체 꽉꽉 묶어야지, 쪼여야지. 힘없는 사람은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저주예요, 저주.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요, 정말 이 예수님 아니면 우리 한국은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아니면 우리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이 다 저주가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딱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 이 한국의 이 아주 더러니 악습, 이 지저분하고 구역질나는 문화하고는 아주 완전히 딱 선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아주 단호하게 확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걸 끊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끊지 못해서. 그 오랜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 있었던 그 풍습을 또다시 끌어들이니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죠. 끝으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재앙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날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재앙에 제곱을 곱해야 돼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좋은 말 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재앙이에요. 날마다 재앙이에요. 날마다 저주예요. 날마다 고생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뭘 해도 저주받을 겁니다. 뭘 해도 안 될 겁니다. 뭘 해도 함정에 빠질 것이고 뭘 해도 실패할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이게 그냥 단순히 교리로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받고 사망해서 건짐받고 천국까지 그것만 알죠. 그것만 앵무새처럼 하는데 천만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인간의 이 죄악된 이 아담 이래로 이 죄로 인해서 원죄로 인한 인간의 이 저주받은 삶 자체가 완전히 팍 끊어집니다.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걸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웃음거리로 여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은 사망과 저주와 재앙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성경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죄인의 삶엔 빛이 없어요. 빛이 없다면. 그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준 게 있잖아요. 어두운 거, 흑암, 흑암의 저주를 애굽에 내렸죠. 그게 뭔 뜻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어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사람 자체도 어둠이요, 가정도 어둠이요, 직장도 어둠이요, 모든 게 어둠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재수 없어요, 정말.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왜 결혼하면 안 되느냐? 재수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니까. 재수 없는 사람은 뭐하러 결혼합니까? 그하고. 나까지 재수 없게 만들어요? 이렇게 설교해야 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그런 고상한 말로 할 것 없이, 네가 결혼을 하려고 걔는 재수 없는 애야. 걔 저주받은 애야. 응? 너 죽은 시체하고 같이 하룻밤 지내고 싶니? 그럼 걔하고 결혼해.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게. 성경은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앙의 문화, 불신앙의 모든 풍습과 간습들, 그거 다 재수없고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버리라고요. 너희들 그거 다 버려야 돼. 그거 버리지 않고 자꾸 그거 집안에 끌어들이고 몸에 끌어들이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차 트렁크에 북어대가리 놓고 다니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차 트렁크 안에 북어대가리. 그런 차는 절대 타지 마요. 다른 사람 차 탈 때 트렁크 한번 조사해 봐요. 특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면은 혹시 트렁크 뒤에다가 북어대가리 혹시 또 몰래 또 이렇게 하나 들어놓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예민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 믿으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결돼야 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거기서부터 자꾸 문제가 생기면 그럼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집에서 자꾸 가정예배 드리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예배 드리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경건한 신앙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 이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치고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 없습니다. 자녀들이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가족들이 저주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 드리지 않는 성도는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한다고 해도 그 가정이 그렇게 썩 복되진 않아요. 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하나님께 가정을 섬겼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셔요. 그 가정을 지켜줘요. 그 가정에 귀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진짜 어떤 것도 감히 역사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집이 좋으니 나쁘니 이 집은 흉가니 뭐니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집은 흉가집도 복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뭐 집이 좋으니 나쁘니 흉가집이니 터가 좋으니 나쁘니 그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미련해. 모든 게 다 영적인 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제발 이제부터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참 모든 일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 같으시구나. 그렇게 믿으십시오. 절대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왜 이러실까 그런 생각 드는 순간 요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그건 성령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강한 힘을 갖는 거예요. 기도는 강한 힘을 줘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근데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제발 이 무더운 여름철 영적으로 나태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권세와 사랑과 능력과 도우심으로 이 악한 세대를 힘있게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오늘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교우들까지 모두가 오늘 말씀을 좀 단단히 마음에 새겨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